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와 바람이 몰아치는 장마 기간에도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마음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전에 머무는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요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 또 귀를 주셔서 듣고 깨달으며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어제까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내리는 줄 알았는데 비는 오지 않고 또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을 보면서 비와 또 바람을 또 뚫고 또 이기시고 또 오늘 수요예배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깊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죠. 특별히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많이 눅눅하고 또 더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특히 저는 이 여름에 더운 것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혹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이렇게 주변 환경에 어떤 분위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이 에어컨을 끄면은 수분 이내에 아마 여기서 에어컨 왜 안 켜주시냐 막 들썩들썩 하실 것이고 에어컨을 막 빵빵하게 너무 키면은 너무 춥다고 이제 막 이제 아우성을 아마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어떤 이 기후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웃고 즐거워하는 분 옆에 가면 어떻습니까? 별일 없는데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늘 막 고민하고 막 그 우울해 하시는 분 옆에 가면 이상하게 내 모습도 내 감정도 우울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승리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1년 이제 6개월이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네,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또 1년 6개월이 넘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한 5년 6년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저를 보셨을 때 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네, 우리 권사님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대다수 이제 그 저의 첫인상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키가 크고 좀 이게 얼굴 형태가 약간 남성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남성적이시다.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신 분들은 미남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키가 크고 이렇게 남성적인 이제 이미지이다 보니까 딱 강하죠. 성격이 강해 보여요. 뭔가 남성적이고 야초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은 조금 성격이 강하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 성격이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절대 강하지 않고, 특히 이 바뀌는 환경이나 어떤 그런 새로운 환경에 굉장히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좀 더 다른 말씀드리면 좀 이 성격이 굉장히 유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승리교회에 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등병 같이 너무 긴장해서 막 뻣뻣하고 긴장해서 한 모습을 제 스스로도 느끼는데 나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지? 또 그 긴장을 풀지 못하는 제 모습을 작년 초에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가장 많이 긴장을 했을까요? 요 설교단이죠. 이 설교단에서 이 올라오면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저로서는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처음 설교했던 첫 영상들을 보면요, 굉장히 설교 내내 한 번도 웃지 않고 막 굉장히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굉장히 엄숙한 표정의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그 설교 영상을 보면 너무 긴장해서 막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려서 별로 덥지도 않은데 그런 모습을 저의 첫 영상, 몇 번째 영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굉장히 떨립니다. 굉장히 떨리지만 그러나 부족한 저를 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이제는 조금 덜 떨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물론 지금도 덜덜덜 떨고 있지만 웃으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해요. 나약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굉장히 막 변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 또 인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 있습니까? 고난과 시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욥기 7장 1절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상반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된 인생을 끊임없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작은 변화에도 민감할 정도로 연약하고 또 미약한 우리 인간인데 그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장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한데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과 시험이 참 많은 고된 인생인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그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과 마귀가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고단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무엇을 하셨나요? 금식 기도하셨죠. 금식 기도. 무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식 기도가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일주일가량 물만 먹으면서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좀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제가 주변에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 뭐 누가 했다더라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제 주변에 40일 기도를 하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고 마시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아마 찾아보면은 또 있으실 거예요, 하신 분들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40일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끼 혹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해 보셨죠? 네, 그렇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금식, 내가 예를 들어 정해진 3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날씨 가운데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이 시원하게 뭐 집안에 에어컨을 최대한 틀어놓고 뭐 선풍기를 틀어놓고 또 뭐 오늘 같은 날 또 바람이 잘 부니까 또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뭐 온도나 이런 것을 잘 맞춰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혹은 겨울이 되면 또 이게 좀 더 따뜻하게 해놓고 또 옆에 또 물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좀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최적화한 환경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이죠.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사람이 없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그야말로 척박한 장소입니다. 야, 그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40일 낮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정말 힘드시겠지만 광야에 가서 이렇게 적당한 장소에 천막도 이렇게 치시고 비바람도 좀 맞고 뭐 이렇게 좀 방석도 깔고 또 요즘엔 또 무릎 꿇기가 어려우니까 뭐 기도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바위도 갖다 놓고 했다라고 우리가 좀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본문을 적어놓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1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뭐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안 쳤다는 거예요? 안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들짐승 뭐 양이든 소든 뭐 모르겠어요. 어떤 짐승이 왔다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여기가 들짐승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뭐 모기며 날파리며 벌레며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옆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 아마 제가 좀 예측하기로는 천막을 치지 않은 그냥 광야 그대로의 그 장소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하셨음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 고난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40일의 금식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성령이 어떤 보호하심으로 비바람도 싹 피해가고 비도 피해가고 바람도 피해가고 들짐승 피해가고 그 육체에 아무런 해함도 가지 않는 또 하나님이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또 우리의 그런 상상을 철저히 깨트립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짧은 본문이지만 줄이신지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받을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그 삼위일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실 때에 가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떤 흉내를 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이죠?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시고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그렇게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이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고 가장 연약한 그때, 가장 힘든 그때, 가장 인간의 육신의 고통과 고난과 배고픔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사탄이 그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네, 무엇이라고요? 말씀,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죠? 물론 우리가 성경 구절 보면은 이제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물리치기 전에 무엇으로 준비하셨나요? 기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말씀의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이 세 가지 유혹을 받기 전에 철저한 기도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형태의 기도입니까? 기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이 기도자의 모습을, 제대로 된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는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죠.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향하여 손을 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나요?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또는 그 앞에 나아가고 손을 들고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이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지만 이 행위들의 여러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향하여 나아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하여 나아가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과 더 대화를 넘어서서 교제하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부부의 대화입니다. 아내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가만 보니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조금 이 정장하고 어울리지 않지 않아? 이제 아내가 또 이야기해요. 야, 여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참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이 아내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예배당이 너무 덥지 않았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제 아내가 또다시 얘기해요. 여보,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열심히 살아갑시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아니 이 차는 아직도 안 빠졌어? 우리 차가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이 대화하고 있죠. 근데 대화하고 있는데 이게 대화인가요? 네, 지금 웃으시는 분 혹시 집안에서 이런 대화 하고 계시는 거 너무 권사님 너무 끄덕이는 거 아니세요? 집안에서 아마 남편과 자주는 아니시죠? 종종 남편과 혹 마음이 잘 안 맞아서 아마 한 번씩 이런 대화를 하시는 분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 대화라고 할 수 없죠. 일반적인 서로의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말 전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내 얘기만 쏟아내는 거예요. 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던 상대방이 어떤 상태든 아무 나에게는 상관없고 그냥 내 얘기만 해야겠다라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다에 이 유대인 두 명이 이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구명보트에 이제 몸을 이제한 채 두 명이 표류하고 있었는데 한 유대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약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반을 바치겠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이 좀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의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다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한 후에 막 풍랑이 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해지니까 이 유대인이 좀 약했나?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 재산의 3분의 1을 드릴게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한 후에도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풍랑이 강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봐. 거래를 이제 중단해. 저기 섬이 보인다네. 거래를 중단해. 섬이 보이니까 이제 거래를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이 깊은 이 교제의 대화를 거래하듯이 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려서 하나님께를 향하여 나가는 행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나의 이야기도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그리고 깊은 교제 소통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특별히 또 구약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3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63편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이다.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이다 하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자의 모습이 하나님과 이 풍성한 깊은 이 기도의 이 소통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 63편 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모습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죠. 네, 제가 밤이 되면 좀 이렇게 동네 혼자 다니다 보면은 조심합니다. 왜 조심하면 제가 좀 키도 크고 이게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골목길에 어느 그 앞에 좀 여성분이 지나가면은 제가 재빨리 빠른 거로 빨리 그냥 지나가요. 혹시 오해 받을까봐. 여러분 보세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실까요? 8절. 네, 내 영혼이 주를 따라가는 건데 스토커가 아니에요. 그 뒤 구절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따라오는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 이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쫓아다니며 내가 쫓아다니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기도의 깊은 교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우리가 누리며 소통하며 대화하며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깊은 소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팥중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 때를 가지고 오면서 야곱의 걱정이 있죠.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형이 나를 혹은 죽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 그 이제 형을 만나기 그 전날 밤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허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죠.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이 이 두 손을 뿌리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칩니까? 허벅지 관절을 툭 치세요. 그제서야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때죠. 생과 사를 오가는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바로 야곱은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바로 생으로 가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기도는 나의 옛 모습이 굴복되고 나의 옛 자와 옛 생각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그리고 나의 욕심, 나의 탐욕, 그리고 나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되는 과정입니다. 그 굴복된 자리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의 그 굴복된 그 자리에, 나의 생각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나의 교만한 모습이 사라진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가 채워진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는 그 바다 가운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죠. 힘을 빼면 내가 힘을 뺐는데 오히려 바다에 둥둥 뜨게 되는 것이죠. 힘을 빼고 바다에 몸을 맡기게 되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그 은총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또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드리고 그 앞에 머무를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향하여 나아가고 또 하나님 존전 앞에 머무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깊은 소통, 또 즐거워하는 그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되는 그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죠. 하나가 되신 그 예수님은 이제 그제서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제 그 사탄의 세 가지, 너무나도 힘든 세 가지의 그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야겠다 라고 이렇게 성경 암송을 막 몇 장 몇 절 외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 암송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그리고 시편 91편 또 신명기 6장 이렇게 말씀을 각각 인용하시면서 또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암송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뻤죠. 그러나 아직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한 번 만났더니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두 번 만났더니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10번 만나고 100번 만나고 1000번 만났더니 이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깊은 대화와 교제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점차 하나씩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제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점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막 달달달 외워서 이거를 막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깊은 이 대화와 깊은 교제의 소통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히 하나 된 이 완전한 기도를 통해 바로 이제 그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완전하게 물리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너무나도 이 민감하고 또 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또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기 7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참으로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트리려고 정말로 어떻게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오늘 보세요. 예수님 40일 기도를 마치고 가장 연약할 때 사탄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가장 연약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즐거워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모든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망망대해 같죠. 그리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신 예수님, 여전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먹고 마시며 또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즐겁게 거니시며 또 그런 온전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승리의 교우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나의 말만, 나의 의지만 전하며 나의 이야기만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정말로 자비롭게 봐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머물며 주님과 하나님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깊은 교제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모든 인생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한 모습과 나의 하나님 욕망대로 살아오며 주님께 나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온전히 나아갈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주님과 함께 즐겁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옛 모습 나의 옛 생각들 나의 모든 자아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서 하나님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모든 고난과 모든 하나님 고된 인생 가운데 또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늘 주님 그 반석 위에 세움당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존전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 앞에 깊은 대화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모든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부가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전북 보안에 있는 청림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준구 목사님 연락 주셨는데요. 다행히도 날씨가 굉장히 맑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 청년들이 또 청림교회를 잘 섬기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구원이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또 영유아부 아이들 또 부모와 함께 참석하여서 또 구원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예배하는 또 구원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머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귐의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승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